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9장 1절은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이어진 말씀이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신앙 고백 직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항변을 했죠.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38절에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9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인자가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변화산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조금 직역하면은 그 헬라어 문장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이제 이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제자들 당대에 주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능력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영광 중에 오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한다는 거냐 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이 생각한 것은 유대인 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신령한 나라를 의미한 것인데 그런 점이 상당히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 9장 2절로부터 이제 주님의 변형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 상반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이제 데려가신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죠.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요 구절이 단순히 그냥 날짜가 엿새 후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그런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제 비로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와요. 우선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죠.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로 약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몇 단계의 간격이 있어요. 자, 첫째로는 백성들은 저 산 아래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과 두 아들 70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일정한 지점까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그들도 어느 장소에 머물고 세 번째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정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세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때 모세는 단번에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기다리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름 속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엿새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대면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대면했는데 마치 구약시대 시내산처럼 무리들은 저 멀리 아래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산 아래에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목격한 장면을 나중에 깨달은 후에 모세처럼 백성에게 가서 그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엿새라는 시간적인 간격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 당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생각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종말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 그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간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간 동안은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영광의 주님을 뵐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만날 텐데,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자, 그럼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예고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이에요. 자,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첫째는 외형의 변형이에요. 여기 변형되사, 그 메타모르포세라고 하는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외적인 형태, 형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피규어가 변한다는 얘기죠. 모양이 변했다. 외모의 변화인데 알아볼 수 없도록 딴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볼 때 예수님 아니네, 그렇게 몰라보게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외형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단히 크게 변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얘기한다면 지상적인 그런 면모가 아니라 선상적인 어떤 그런 면모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형체로 변형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님이 재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형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변형이죠. 두 번째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옷도 희고 빛나는 옷으로 변했어요. 이때 정말 주님께서 흰 옷을 입고 계셨을까? 흰 옷을 입으신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옷이 흰색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이 흰색은 성결의 상징이죠. 죄 없으신 주님의 모습이 외형의 광채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죄 없는 본성, 순수하신 그런 모습이 이제 광채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변형은 이제 장차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실 것입니다. 물론 뭐 누구든지 현재 자신의 외모를 뭐 만족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족한다면 화장을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옷으로 치장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100% 만족하면 안 꾸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모로 본다면 사람들의 화장술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꾸며요. 얼굴도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그런데 그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우리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흘러나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본성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러고 다닌 사람도 말 몇 마디 해보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극단적인 이기심, 남이 잘 되는 거 못 참는 그런 시기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탐욕,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투쟁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될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내면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또 물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형되는 그런 변형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육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은 이제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너희는 변형되리라. 그것을 자신이 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치장해도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장차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회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의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회담을 하셨다. 마태와 마가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기록은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대화로 나누셨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당시에 주님이 나누셨던 주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제가 뭐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회담 내용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여기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가는 별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우리가 죽는다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별세라는 엑소더스라는 용어를 누가가 특별히 사용을 한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엑스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더스로 표현한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떠나시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엑소더스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이 그 탈출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면에서 그 주제가 동일하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탈출이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다. 근데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할 때 구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율법서.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네비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그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자 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를 했던 두 당사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회담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했을까? 모세는 흔히 율법의 전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와 십자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전해준 것은 흔히 율법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족속들인데,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리들 한가운데에 계속 계시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게 성막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언제나 24시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그 희생의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전해준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보여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당사자, 구약 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상징적 행위예요. 소나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거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전에 예고했던 그 일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 네가 예고한 것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고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책망을 하죠. 또 신앙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예고,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가까운 심판도 있고 먼 심판도 있고 최후 심판도 있고 어쨌든 주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고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선지자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한 구원에 대한 예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고를 했는데,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의 속죄를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하실 것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고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예언했던 이제 속죄의 구원 사역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내용을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 십자가 구원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회담은 그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하실 내용을 이제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예고됐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그 중대한 회담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사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가장 중요한 의제, 십자가 죽음과 대속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것만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몹시 무서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kphobia. 그 포비아란 말이 굉장히 공포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이때에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잠이 확 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사실 이때 주님이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졸고 있었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졸았어요. 평상시 말짱하다도 예배만 시작되면 꿈나라를 헤매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만 시작하면 졸려, 제자들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변화산에서 졸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피땀으로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서 졸았죠. 졸다가 헛소리를 하고 졸다가 말고의 귀를 베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도대체 이 황홀한 장면인데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때에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베드로 사도죠. 약간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여기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기왕이면 맨션을 짓지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초막이라는 단어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임시거처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아마 광야 시절의 텐트 생활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산속에 영원히 사실 일은 없는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 잠깐이라도 여기서 좀 뭐 즐깁시다 그런 표현인가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엉뚱한 말을 한 것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 주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듣지도 않았고 죽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죽지?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메시아가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죽는다고 하시고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시고 그런 중에 이제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실제로 이제 변호사에서 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죽지 않기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시기 전에 여기 잠깐 봅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가 실상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것이 계속 이런 엉뚱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를 이해한 그 삶의 바탕 위에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인데 7절 말씀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생애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경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가 나는 경우는 2번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2번째는 오늘 여기 변화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들려왔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출발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소리가 들려왔고, 두 번째 들려온 것은 이제 사역을 마감하시기 전이죠. 마감하실 무렵에 또다시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한 거죠.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그랬거든요. 랍비. 랍비 예수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아쿠오라고 하는 들으라, 이 말이 들어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그 히브리 말로는 샤마입니다. 쉐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말씀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사역의 성질이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어쨌든지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교회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했고 에베소 교회에도 그 요한의 목회 사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계셨던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며 종말론을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세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쳤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마지막 장면이 뭐죠?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것. 8절에 보시면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눈앞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유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치료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남은,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아무런 경험이나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중심에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 많고 많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마음으로 새기시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